예,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또 내가 너에게 그 가르쳤던 즉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가르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그 마음가짐을 첫째 이제 군인으로서의 비유를 하며 마치 군인은 그 나라를 위해서 군인대 생활을 하는 것, 군인이 된 것처럼 바로 충성된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삶, 여기서는 비유로 했지만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이거죠. 자, 이제 5절에는 다른 비유로 들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그 경기들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죠. 실격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농부의 비유로 들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도 그 농부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농부가 그 곡식을 심는 것은 내다 팔려고 하는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사는 그 목적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실까요? 7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험해보고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헛 인생을 살았을 수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 생활, 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는 나의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상대방에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음직하게 해야죠. 상대방이 받기 싫은 걸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막 주면은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것은 왜 망하느냐? 왜 네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그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나는 너의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월삭과 대회나 그런 거로 바라는 게 아니다. 나는 네 마음이, 네 생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가리키실 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면서도 너의 마음가짐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요. 10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저희가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서 죄인과 같이 세상으로서는 버림을 받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매이지 않는 거죠.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너는 빼앗지 못해. 그런 영화도 많이 있죠. 순정 만화 같은 거 보면, 순정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는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은 팔려가나 마음은 못 벗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지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즉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자신의 삶의 인생들이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며 사도며 크리스찬인 것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쫓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풀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1장에서 쭉 보셨습니다만 자신이 얻은 그 진리를 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받은 그 말씀을 바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미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내 마음속 안에 단단히 붙들어 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집을 세우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미쁘다 이 말이요. 자기가 지금 진리를 쭉 얘기하면서 이것은 참된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지만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신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현상적인 밖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밖의 모습이 아니라 안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바깥으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이제 점차 바뀌어요. 안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바뀌고 안으로 바뀌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도고 크리스천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말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겉으로 하는 것들은 다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산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이제 결단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춰서
그 뜻을 알고 이제는 그 길에서 다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그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춰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13절에 보시면요. 12절부터 참으면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요. 자, 여기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무슨 왕이 돼갖고 막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깥으로 이단들이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밖의 모습으로 자꾸 얘기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왕이 되는 것이요. 그분께서 왕이 되시면 내 속에 더러운 가치관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바로 내가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바깥의 왕 얘기가 아니고 어디의 왕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결국은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쁨이 있으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속성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미쁨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신실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가치에 바람에 넘어지곤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바로 14절로 이어서 보시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지금 이 2장에 쭉 지금 13절까지 말씀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았을 때 그 진리를 전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다툼할 이유가 없어요. 변론하지 말라는 거죠. 싸우려 하지 말고 그를 억지로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요. 설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맞다고 자꾸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거두는 자는 누가 거두죠? 내가 거둘까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는 자의 일에 거두고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거예요. 거두리로다 단을 거두리로다는 찬양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종되었던 자가 왕이 되면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험과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흠과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결국은 아버지께 저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애착과 정욕을 버리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닥쳐있는 환경은 환경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되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신앙에 그 말이 옳다 얘기하며 절대로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강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뭐라 그래? 힘쓰라.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야?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 그게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 안 써도 세상으로 자꾸 떠밀려 내려가고 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파도 물결에 쓰나미에 밀려가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더 나아가니.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보세요. 저희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독하다 그러면 바깥으로 하는 어떤 독한 말, 나쁜 말,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달콤한 세상의 가치를 쫓게 하는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냐고.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자꾸 쫓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만 될 뿐이라.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며 이 세상을 자유케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서, 장님 소경된 눈을 뜨게 해서, 안진뱅이 된 그 신앙에서 문둥병이 같은 썩어져가는 길로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너 또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해주라는 거죠. 듣고 안 듣고는 그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을 것 같죠? 상관없어요.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를 1대1로 사랑하시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자신이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것. 예를 들어서 마음이, 그걸 성경에서 성정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서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건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런 모습은 미쁘다 할 만하죠. 그러나 정작 미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러 온 거죠? 보이려고 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배라고 그러니까 진짜 막 절하고,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 가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막, 그리고 성당에 가거나 교회에 가서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막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모양일 뿐이라고. 그래서 경건은 뭐라고 그래요? 약간의
이 생에 이 세상을 살 때 유익이 있음이라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그렇게 생활을 하면 유혹에 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가득 차야 돼. 그게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쓰는 자들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이 세상에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아니면 뭐가 없으세요? 다 갖고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바라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한 몸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예배라는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해야만 편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배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바로 바울처럼 이제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오직 나는 표대 예수만 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다 하겠다. 그러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또 막 애를 써.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목적, 목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면류관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씌워주세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계속 벗어 내놓으면서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곁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냥 입만 열면 독한 말, 창질이 썩어져가는 말, 이 말은 듣기에 아름다운 말이라니까요. 듣기에 아주 달콤한 말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야, 저 말씀 참 지혜스럽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지혜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미련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해요. 왜? 계속 돌아오는 말밖에 없고 맨날 버리라는 말밖에 없고 애착과 정욕을 버려야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애착과 정욕을 버리기 싫은데 그죠? 날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지혜스러울 만한 것을 자꾸 쫓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우선으로 자꾸 자기가 틀을 만들고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잘못된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은 뭐래요? 지나갔다 그래요.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있습니다. 예, 영원히 있어요. 왜? 밖의 부활이 아니라 안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부활한 거예요? 아니면 부활 안 한 거예요? 부활 안 한 거잖아요. 아직도 바닷물 속에 있고 고래 뱃속에 있고 땅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어둠 안에 있는 거라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의 한 무덤가에 있는 광인의 비유를 들어서도 얘기해요. 그는 항상 무덤가에서 미쳐갖고 뭐하고 있대요? 광기 들려서 소리 지르고, 예? 갖가지 불편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남이 아니라니까. 무덤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곁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서 소리 지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네가 지금 그 미친 것처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셔야 안 가셔요? 가시잖아요. 가셔서 그에게서 그 마음속에 있는 뭘 쫓아버리죠? 귀신들을 쫓아보내잖아요. 귀신은 세상 가치예요. 그 세상 가치관을 뺏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하여지다 그러잖아요. 온전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비유를 바깥으로만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꾸 바깥에 가고서 귀신 들린 사람, 어? 귀신 쫓아난다고 안서고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엉뚱한 데 자꾸 맞추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려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 안에 귀신이 분명히 내재해 있어요. 근데 귀신이 거기 들어와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타고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간다니까. 때가 아니라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어라, 뭐 술을 끊어야 된다, 게임 중독자한테 게임을 끊어라, 절대 안 끊어. 왜?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 안 해서 그래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왜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 좀 내비둬. 참견하지 말고. 그러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이 있어서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통과한다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낙타 문, 짐승들이 다니는 문과 사람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럼 낙타가 그 문으로 통과해 들어가려면은 무릎을 바싹 꿇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낙타 무릎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낙타처럼 낮춰야지만이 그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문이 있다니까요. 그 문으로 안 가고 자꾸 짐승의 문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낙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쉽게 걸어가는 거야, 쉽게. 그 얘기. 성경의 모든 비유는 바로 이처럼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 눈에 보이는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뭐라 그래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바로 쓰게 돼 있으면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터 위에 없으면 어디로 가요? 금방 옛것으로 돌아가 버려. 금방 애착과 정욕의 사람이 돼버려서 물불 못 가리고 울며 불며 불평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나의 뱃속에서 기도하듯이 어둠에 있는 내가 이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터쳐 나오게 해서 빛의 세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비유예요. 요나의 비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단순히 그거 하나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수많은 표적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믿니? 결국은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고래 뱃속에서 무트로 나오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야.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쓰는 것이고 골고타는 말씀이 구르다 쓴 곳이야. 말씀이 구르다가 서야지만이 바로 어디에 서요? 내 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굴러다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탁 박혀야지만이 그게 골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서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